요즘 넷플릭스 많이 보죠? 넷플릭스. 처음에 이 넷플릭스는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말 그대로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또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있고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해야 한다라는 영화 상영의 개념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또 네임밸류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또 최근에는 드라마 더 글로리를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를 한국 사회에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큰 이슈와 화제를 몰고 다니는 넷플릭스가 이번에 쏘아올린 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이비 종교 집단에 관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발표한 겁니다. 사실 이 제목을 이제 그 상영 예정작 광고로 올라왔을 때 제가 봤을 때만 해도 뭐 별거 있겠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동안에 사이비 이단과 관련된 기독교 단체와 또 언론들의 취재와 영상들이 사실 그동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제가 지레짐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넷플릭스라는 이 세상적으로 유통되는 이 미디어가 이야기하면 얼마나 이야기하겠는가, 뭐 가십거리 정도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보게 되니 이번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 넷플릭스는 그 KBS나 뭐 MBC 이런 공영방송처럼 방송 심의의 규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나는 신이다에서 이제 이 송출된 내용이 목사이면서도 제가 그동안 서툴게 알았던 내용들을 아주 매우 심도 있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영상에 담아냈다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내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떻게 이럴 수가 라는 마음이었어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도 칼을 빼들었고 언론들도 경쟁적으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분명 이것은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동안 이제 한국교회 각 교단들마다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들을 통해서 연구해 왔던 내용들 그리고 현대 종교나 뭐 CBS 방송국 같은 많은 반이단 사이비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연구된 많은 것들이 이제 넷플릭스라는 매체와 이렇게 만나면서 콜라보되면서 이제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은혜죠. 이제 이건 이제 엄청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이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제 이 사회와 가정 가운데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이곳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 안에 속해서 자신들도 최대의 피해자이면서 또한 최대의 가해자로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이들이 빨리 그곳에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만 사용하려 하냐 하면 사람들끼리 한 군데 모여서 뭐 김집사 이집사 그거 봤어? 어떻게 저렇게 나빠? 라고 손가락질하는 데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예전에 그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던 때에 이제 대구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당시에도 국가와 언론과 사회가 함께 나서서 그동안 교회가 밝혀낼 수 없던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또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교회가 뭐만 했습니까? 손가락질 하는 데만 바빴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봐라. 저렇게 나쁘다. 저 사람들처럼 하면 뭐 나쁜 존재가 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인식하고 사용해 왔어요. 하지만 그때 세상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들과 너희 교회가 다른 게 뭐냐라고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해 왔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야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두 다 그 나물의 그 밥 다 한 통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사입이나 이단 단체들도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목사, 설교, 성경, 찬송,
예배, 찬양, 통성기도, 치유기도, 중보기도, 전도, 또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고 말하는 많은 사업들과 동아리 활동들을 이단들이 해요.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해요. 근데 원래 그것이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 집단과 교회를 똑같이 볼 때 구분할 수 없는 건 매우 당연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창궐이 한창이었을 때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교회도 사회적으로 매우 암적인 존재처럼 여겨졌어요. 공공기관을 비롯한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에서 이런 각서를 쓰거나 다짐을 받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받아요. 또 월요일에는 출근할 때 나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확인 문항에 체크하게 했습니다. 그래야만 출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런 현상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산책하다 보니 어느 교회 앞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교회 1층, 2층, 3층 임대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또 엊그제 뉴스에는 인천의 커다란 교회 건물을 매입해서 대형 카페를 지었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영향이든 아니면 금리 인상 때문이든 아니면 인구 절벽 때문이든 어떤 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교회 건물을 유지하지 못할 만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고 또 그와 이렇게 맞추어서 그 건물들을 유지할 만한 능력과 실력이 이제 교회들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매우 큰 대형 교회들을 제외하고 앞으로 이런 교회 매물들, 임대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필 넷플릭스가 아주 한 방을 터뜨렸는데 그게 어느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속해 있는 곳에서 교회 교자도 꺼내지 못할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나 교회 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할 시대가 되었어요. 노방전도는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도 이제는 거짓 계략 정도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 공부합시다라는 말은 이제 예전부터 벌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말을 꺼내면 이단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명 넷플릭스 이 컨텐츠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선물과 같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한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진짜 다른가? 끝까지 그 다름을 유지할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들만 계속해서 주어질 뿐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말하고 있냐면 절대 반응하지 않는 세대, 리액션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에게도 반응하지 않았고 또 복음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에게도 모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의 주인 대신 또 복음을 선포하는 그분들을 강력하게 거부했고 또 비난했고 또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했던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외식하는 거였습니다. 외식. 그들이 외식한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의로움들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장터에서 막 리코더를 막 불어요. 피리를 막 불고 있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춤추자는 거죠. 노래하자고 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없어요. 박수도 치지 않고 춤도 치지 않고 무표정하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연하는 사람의 그 공연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초라해지고 비천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곡해요. 곡한다는 거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데 그 옆에서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픈 가운데 울고 있는데 나와 함께 그 슬픔을 나눠줄 사람이 없는 것 얼마나 슬프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가 피리를 불어도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울지 않는 무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그와 같은 무반응한 세대가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개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함께 모여 그들이 저랬다며 그들이 이랬다며 라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십거리 삼아 이야기하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될 반응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 되어서 이제 반응해야 될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는 이 기회에 온전하게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와 또 각종 언론 매체에 나와서 증언을 했던 그 탈퇴자 김경천 목사님이란 분께서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서 이제 그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당부하는 말 가운데 맨 마지막 그 메시지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확실하게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되는 겁니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입니까? 우리가 많은 성과를 내서입니까? 우리가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려서입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목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뉴시티 교리문답 19번째 문제를 봤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놓여진 결과는 뻔하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예수님에게 쏟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여기서 한 건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은 구원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죽음의 이유가 될 뿐이지.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와 같은 구원과 복된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하지 않았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반응 없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 구원을 거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핵심이 뭐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이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열심이었어요. 자기들의 행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 결국은 돈을 많이 내라, 결국은 많이 일해라,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결국은 많은 것들을 애쓰고 수고해야 너가 뒤에서 앞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너가 죄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다가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종교적인 집단의 특징들을 가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래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을수록, 또 우리가 많은 영향력과 기득권을 가지게 될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거기에 뭐만 드러납니까? 우리의 행함과 의로움과 봉사와 수고와 헌신에 대한 자기 자랑이 이렇게 체계화되고 증폭됩니다. 넌 나와 달라 라고 얘기할 때 계속 무엇을 드러내요? 나는 이만큼 했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저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냐 하면,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은 교회에 더 많이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또한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티는 보고 우리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만 온전하게 반응하시는, 또 복음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증폭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책임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분명 교회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마치 백신을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일원이 사이비 종교 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과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으로 부름받았냐 하면,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과 우리는 분명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들과 다르다고 얘기해도 어떻습니까? 세상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진리고 우리 마음은 진심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어떻습니까? 세상은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마땅히 무엇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SNS, 유튜브, 많은 신문 기사들의 댓글로 달리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와 같은 사건들에 달리는 댓글들이 이제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목사들은 다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는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찬성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바대로 뭐든지 맞춰줘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오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교회의 일원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 목사가, 저 교회가, 저 교회 집사가, 저 교회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화살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이고 또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과연 내가 삶의 영역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또 성실하게 살지 못한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오해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거룩하신 그분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을 닮아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힘써야 하고 거짓이 없으셨던 그분을 닮아 진실하게 살기를 힘써야 하며 희생하셨던 그분을 닮아 섬기는 삶을 사셔야 하고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던 그분을 닮아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시대 가운데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적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전도해야 할 때 이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 전도를 위한 우리의 태도는 매우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정직해야 하고 매우 희생적이어야만 하고 매우 지혜롭게까지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말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진실과 정직과 거룩함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신념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목사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오히려 우리의 전도의 문이 막히게 하는 결과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제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만 합니다. 이제 전도 전략, 전도 계략 이런 것으로 우리의 전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로 한 사람을 더 끌어오는 것, 한 사람을 더 채우는 것,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더 커지는 것, 우리의 교회의 규모가 더 넓어지는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 진짜 누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 헌금이 늘어나지 않아도,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큰 건물로 이전하지 못해도,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저와 같은 가정에서 개척을 한 교회가 혹 정식 교회로 인정되지 못하고 혹 교회 건물을 갖추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일이고 그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지를 나눌 때 건강한 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거기에 교회 이름을 적어 넣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름을 적어 놓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아니면 사이비 이단 교회에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라면 얼마든지 교회 이름을 넣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넣는 것이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성경책, 예배하는 장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이 단어가 드라마와 영화에서 악인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때 좀 아프지만, 그때 좀 속상하지만 우리는 겸허하게 이 세상의 조롱과 비판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바라기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아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진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